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정도의 사랑이라면 어떠십니까? 이 정도의 사랑이라면 어떠십니까?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흘러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기쁨을 모든 피조물에게 나눠주시고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그 기쁨을 빼앗겼을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정말 좋은 건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 또 평안이 얼마나 좋은 건지 이들은 미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이들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만족하고 느껴왔던 그런 기쁨이 순식간에 하찮은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였던 거죠. 이것은 여러분도 저도 종종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죄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시편 기자는 그 죄성을 자신 안에 있다라는 것 또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배제시키고 계속해서 걸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신가, 이것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찾아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육신의 본성을요 자꾸만 찢어내고 걸러내고 그렇게 내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이 그의 마음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연약함으로 인해서 꽉 막혔던 것이 물줄기가 하나하나 터지면서 막혀있는 것이 제거가 되면서 그 은혜의 강줄기, 또 기쁨의 그 물줄기가 힘있게 시편 기자의 마음을 파고드는 거죠. 마구 흘러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롭고 신선한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 들어오다 보니까 시편 기자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은혜를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흘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마음을 담아서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시작하고 있는가,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지금 시편 기자가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찬양을 올려드리자. 우리 즐겁게 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불편한 걸까요? 왜 우리의 마음은 어려운 걸까요? 원래 사랑받으면요, 행복하고 사실 즐거워지잖아요. 시편 기자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든 하나님을 아는 영혼들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요, 그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초청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보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 보십시오.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지금 자신 있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시편 기자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또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자면요, 기쁨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고 즐겁게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1절 말씀 시편 기자와 함께 생각을 해볼 때 기쁨과 즐거움, 평안함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거 못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깨달아 아는 과정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찾아내고 받아 누리고 더욱더 큰 기쁨을 또 누리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기쁨을 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작은 기쁨일 수 있잖아요. 그 작은 기쁨을 가지고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 작은 기쁨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함없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시편 기자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크신 기쁨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를 섬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뭔가 무거운 많은 일들을, 고된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요, 어떤 고된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세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요, 자녀를 금지옥엽 얼마나 애지중지 키웁니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들 또한 우리와 함께 살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들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하심, 여기에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뿐이에요. 여러분, 일을요,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하세요. 그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가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하심에 우리는 그 마음으로 동참할 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요, 쉽게 얘기하자면 묻어가는 거예요. 묻어가는 거. 멀리서 지켜보고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서 마치 슬쩍 숟가락 하나 딱 얹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면서 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이상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에 묻어가는 거예요. 묻어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 마음 지금 나는 다스릴 수 없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겠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요. 가까워집니다. 한 번, 두 번 만나는 친구가 100번, 200번 만나면서 더 친근해지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 마음을 나누면서 나아갈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손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세밀한 손길을 맛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음직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믿어져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믿음직스러우시다, 미쁘시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옛날에는 덜컥 겁이 나고 막 혼란스럽고 마음만 어려웠는데, 어느덧 그래,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으셔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 거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좋은 뜻이 있어서 이 일을 또 주시는 거겠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요. 그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느덧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와요. 평안함이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나쁘게 하겠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믿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무거운 짐이 엄청나게 덜어지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들이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어가고 사랑에 묻어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되고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또 나아가게 되고요, 어느덧 내 입에서 상황은 어려운데 흥얼거리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녀들이 갖는 비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러한 시편 기자는 이것을 삶 가운데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각별한 손길로 우리를 만지시고 그렇게 빚으시는가, 지금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내 마음이 설레나, 제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설렘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각자에게 나 너 사랑해 라고 할 때 마음이 설레시나요? 여러분,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귈 때, 연애할 때 잠깐 설레는 것이지, 사랑하고 나면 사랑에 대한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랑에 어떤 뭔가 사랑으로 해주는 일들,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는 그래도 너 사랑한다, 갑자기 이 음성이 이게 마음속으로부터 들려와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고 있었던 때인데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거기에 내가 무너졌어요. 제가 깊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정말 이렇게 믿어지면서 가슴이 미어지고 거기 앞에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무너지면서 울음이 터지고요, 어느 순간에가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사라져버리는 가벼운 그런 어떤 마음을 제가 가진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게 항상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저 사랑하셔서 그래서 뭐 해주시는데요.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대요. 지으셨다.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어떤 피조물도 사람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 그 영을 가진 다른 피조물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하며 받아 누려요. 이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돼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십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영을 통해서 강건해집니다. 어느 순간 담대해져요. 소망이 생겨요. 영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만큼 대단한 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 받아 누리고 있어요. 이 특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셨고, 이 특별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다, 넌 내 거야 라고 할 때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떠한 것에도 너를 내주지 않을 거야. 이 약속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냐, 핍박이냐, 고난이냐, 어려움이냐, 어떠한 세상의 속임수냐, 나는 너를 절대로 내주지 않아. 넌 내 거야. 하나님의 이 약속이 담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통제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내 삶을 향한 완전하신 계획이 없으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느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느낌은 육신으로부터 와요.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감싸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붙잡고 계시고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뺏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하신 계획과 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살을 찢으셨어요. 피를 남김없이 쏟아내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존재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음껏 사용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어떠한 필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그의 기르시는 양처럼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양의 속성 잘 알고 계시죠? 앞을 못 봐요. 멀리 못 내다봐요. 낭떠러지가 있어도요, 그냥 가는 게 양이에요. 목자 없으면 그날로 죽습니다, 양은요. 여러분, 목자가 있으니까 양들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배불리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시냇물도 마시는 것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양이라고 하는 존재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일 일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모르시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일절 하시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앞서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태균아 이리 와. 너 여기 풀밭에서 이 풀 먹어. 지금 먹어. 너 먹어야 될 때야. 실컷 먹어. 먹고 먹어라. 일단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태균아 이 길로 가. 그리고 지금 이 일을 할 때야. 하나님께서 일을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목자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일도 우리가 하고 또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받아 누리면서 쉬면 또 쉬라고 할 때는 쉬기도 하고 열심히 뛰라고 할 때는 뛰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열심히 앞만 보면서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니까. 그래서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시편 기자 또한 받아 누리고 누리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감사함이 넘쳐나는지 만족함을 시편 기자가 받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4절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또 권면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문으로 들어가래요. 여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문을 얘기합니다. 성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누구를 통해서 그 길을 활짝 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활짝 여셨잖아요. 대견아 언제든지 와. 시간, 장소, 상황 상관없이 너는 언제든지 내 앞에 올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오라고 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내 앞에서 털어놔. 내 앞에서 얘기해. 난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우리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에게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파라클레토스, 위드, 때로는 비사이드, 클레토스, 카운셀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담자, 우리 곁에 언제나 떠나지 않고 계시는 상담자, 보혜사 성령님. 무엇이든지 다 얘기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또 여러 가지 예측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받아 누려야 될지 우리가 모를 때가 정말 많잖아요. 성령 계시잖아요. 감화와 감동으로 쓰신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깨달아져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나와 이야기 나누자.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날마다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그의 문에 들어가. 어서 나오라. 누구든지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궁정에 들어간대요.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있는 곳이 궁정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왕이시고 온 나라 전 세계 하나님의 세상 역사 가운데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세요. 통치자 하면 나오는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통치자 그러면 왠지 부담스럽지 않나요? 마치 독재자와 같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통치하시는데 너무도 우리에게 우호적이에요. 우호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 언제나 내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통치자를 만나러 나가는데 부담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번에는 어떤 또 책망을 할까? 어떤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명령을 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든든한 마음으로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리고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또 아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사랑 너무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박수가 쳐주는 거예요. 막 박수가. 어떤 사람이 잘하면 막 박수 치죠. 자녀들이 뭐 또 잘했으면 박수 쳐주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박수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애지중지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이렇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 맛보아한 적들이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되뇌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자신감의 근원입니다. 그 자신감에서, 자존감에서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은, 각자를 향한 인자하심은 시작됐고요, 이 땅에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 인자하심은 영원토록 대대에 미친대요. 대대라고 하는 것은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이것도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 여러 단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번역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관대하자는 거예요. 관대하다. 하나님은요,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아주시고요, 기다려주시고요, 용납해주시고요, 용서해주시고요, 절대로 우리 내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언제나 어서 와라. 하나님이 일단 초청하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해주시기 시작해요. 우리가 해결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안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참 변덕스러워요. 참 이기적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도 참 못됐다, 그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받아주시니까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시대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일할 때 이렇게 좀 우리가 인식이 되잖아요. 딜리전트한, 부지런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절대로 지치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지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잠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주무실까요? 아니요, 주무시지 않으신대요. 왜 주무시지 않으신다고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느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는 못되게 군다고 마음이 변덕스럽게 바뀌어서 너 이번에 한번 골탕 먹어봐,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변함없으십니다. 그 인자하심, 언제나 변함없이 꿋꿋이 헌신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 정도면, 이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만족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정도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길로 나아갑시다. 함께 누립시다. 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여러분과 저는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앞서가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꼭 붙드시고 그 가운데 묻어가세요. 그냥 묻어가세요. 기대셔서 그냥 가시면 돼요.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만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